멘토 특강 희망드림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 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이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라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할지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께서 들어온 말씀이신데요. 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조심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무서워해서 그냥 하는 순종은 종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발버둥, 거룩한 몸부림이 수반되는 것이 진정한 경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몸부림치는 것. 내 마음이 몸부림친다라는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제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목사님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자리에 안 계시는 김용욱 원장님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200% 300% 동의하고요. 네. 오늘 원장님이 안 계셔서 네. 제가 김용 원장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우리 원장님이 어디 가셨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오늘 김용욱 원장님께서 왜 이 자리에 안 계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자리에 초청을 할 김용욱 원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멘토로 우리 김용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옆에 앉아 계셨는데 네. 오늘은 멘토의 자리에 모셨잖아요. 원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많이 다르네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바탕에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앉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네. 기분도 그렇겠지만 저희의 기분도 조금 네. 더 남다르고 예.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장님께서 저희의 멘토이시니까요. 네. 늘 그렇듯 원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난 5년간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사회자로 네. 있었고요. 지금 저는 의사로서 라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 라파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욱 원장님의 강의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무 병도 안 걸리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직분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의사라는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라파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강과 치료에 대해서도 분명히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걸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제 직업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병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주신 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네. 해봅시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사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지 의사가 치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사란 직분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 과정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제가 요약해 보면 세 가지 원칙에 특히 음식에 대해서 우선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만드신 것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은 피하라.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음식이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거죠. 또 2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음식은 가능한 창조한 그대로 먹어라. 사람들이 생각하여 더 나은 것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전에 가급적 창조된 그대로 먹어라. 근데 이 창조된 그대로 먹어라 그러면 무슨 어떤 생식이나 선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양한 요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공하고 사람이 바꿀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네. 세 번째 한번 이 세 가지 법칙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법칙인데 세 번째 음식 중독을 피하라.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도 너의 신이 되게 하지 마라. 근데 먹고 마시는 게 우상이 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수많은 병을 없애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하면서 병과 뭐가 생기면 나한테 이게 왜 있습니까? 근데 거기 많은 경우에 불순종이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은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부작용 없고 후유증 없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걸 보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건데 하나님 음식으로 만든 거를 지켜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그렇죠? 우리 돼지고기 워낙 흔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 11장 7절에서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지 않고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의 그 위생적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측면에서 그 돼지고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 있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때 뭐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돼지고기에 있는 이 동물성 지방, 이걸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아주 수많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성 물질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그 돼지고기의 그 기름 덩어리, 특히 그리고 살구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돼지가 있는 한 바이러스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온상지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이 변이를 일으켜서 변종을 일으키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도 그 안에선 변종을 일으켜요. 근데 돼지는 그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지를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 외에도 기생충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새로 발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음식은 가능한 창조한 그대로 만들라 이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집대로 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태까지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찮은데 왜 그런 것까지 따지지? 근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질병을 일으키는데 먹자마자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누가 주인이 돼서 음식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주인이 돼서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난 그런 거 안 먹었는데 하는데 우리 하얀 쌀을 먹을 때 결국 그건 또 차이가 나요. 대부분 하얀 쌀을 먹죠. 근데 하얀 쌀을 표현하면 하얀 쌀을 하나님 만드신 중요한 걸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학자들은 이걸 나체 칼로리, 네이킷 칼로리라고 그러고 실제 영양소가 5%밖에 안 남았다. 후하게 봐도 90%의 자연 영양소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쌀이 더 하얀색이고 빵이 더 하얀색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사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여서 우리가 다 120세까지 건강하고 싶지만 하얀 쌀을 많이 먹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얀 쌀과 현미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현미를 만들어 주실 때 이 겉에 이 왕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안 먹죠. 그걸 벗기고 나면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바깥층은 셀룰로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그 안에 잘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깎아요. 그럼 보호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바깥쪽에는 셀룰로스가 많고 좀 안으로 들어갈수록 셀룰로스라는 게 적어지면서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최상의 성분이에요. 그야말로 제일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깎여지면 그 성분이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영양소가 위협을 받고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쌀룬이라는 게 있잖아요. 쌀룬이 달걀로 치면 그 안에 노른자 위에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아주 많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이 다 있는데 도정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정을 하고 사람이 변형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성분이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놀라운 거는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어도 적절한 배율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벽한 배율로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떼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소위 나체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병을 제어해 주신다고 하는 많은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냐, 사람이 만든 음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가공식품이 있는데요. 가공식품에는 어떤 게 따르냐 하면 약물, 환경, 오염, 화학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문헌에 한 7,600가지라는데 7,600가지 다 검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섞여 있느냐. 이걸 다 파헤치지를 못해요. 한 가지를 검사를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게 합쳐졌을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잃게 되는 건 건강이죠. 근데 그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병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식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혹은 브로콜리, 양배추, 대부분의 생과일, 야채 이런데 그 항암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밝혀놨는데 요는 이거를 또 가공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의학자나 영양학자들이 암의 한 70%에서 80%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죠. 물론 술, 담배 나쁘죠. 그러나 술, 담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고요.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65세 이상에서는 아주 그 암의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먹으면 건강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음식 중독도 피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음식 중독을 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있죠, 사실은. 음식 중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중독이 됐으면 음식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피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5가지를 들면요. 술, 담배, 이게 나쁘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이분들이 나쁜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뭐 간암, 식도암, 폐암, 방광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지방 성분인데 모든 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런 지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고형 지방 혹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온에서 딱딱한 지방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생각하면 돼지의 삼겹살 같은 그런 지방 덩어리죠. 이게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게 일으키고요. 또 그 나쁜 게 이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이니 햄이니 소세지니 거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식도암이니 위암이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과거 일본에 위암이 많았다는 건 이 소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일종의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하면서 많이 치는 거죠. 그다음에 설탕 중독 많죠. 달지 않으면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뭐 과자니 빵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의 위험도 일으키고 당뇨의 위험도 일으키고 조기 노화를 일으키고 치매 위험도 되고 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독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 나쁜 음식 혹은 나쁜 습관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음식이나 나쁜 화학물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금식을 하면 그 세포가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기타 신진대사의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와서 정말 그 중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성이요 나를 지켜주시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 뭐 그 외에도 모든 걸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돈 버는 법이 있느냐? 있죠. 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 외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지 뭐 로또로 당첨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생긴다. 그런 거 가르쳐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공부 잘하는 법 있냐? 당연히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학습법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기도하고 주일날은 철저하게 공부 안 하고 예배 보고 했는데 더 잘하잖아요. 네. 하나님 방법 다 있잖아요. 또 우리 여기 초대 손님으로 오셨던 박상진 교수님도 하나님의 학습법,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냥 개념적이고 관념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거는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우리의 방법이다. 이런 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참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게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 지금도 더 친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더 친밀하게 다가와라 하는데 제가 아직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친밀하기보다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리고 좋은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친밀해지는 과정이지 어느 한순간에 딱 난 친밀했다라는 이런 이 점적인 것보다는 계속 과정이 친밀해지는 거고 그 모든 게 합해지면서 이제 저같이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신앙의 성장이 느린 사람도 하나하나 더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 과정으로 이게 합해지면서 간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프롤로 치료로 가장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제가 5년 전에 그 학생들 수학여행을 인솔하다가 네. 왼쪽 발바닥을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그게 나중에는 족저근막염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한 2년 반 넘게 참고 살다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강남에서 그 거의 가장 큰 병원에 네. 제가 6개월마다 스테로이드 진통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맞으면 6개월 동안은 덜 아파요. 네. 근데 또 맞아야지 그 치료가 아니라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거여서 그렇죠. 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그 주사를 받으러 그 병원에 갔는데 너무 그 주사가 맞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치료가 어려우니까 그냥 진통제를 계속 맞으셔야 되는.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난 이렇게 6개월마다 이렇게 진통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한참을 이렇게 저희 굉장히 불쌍했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치료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걸 그럼 한번 권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게 프롤로 주사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 압구정동에 이렇게 이런 라파메디앙스 이런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제가 방송을 같이 하신 분 김용호 원장님 성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으로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원장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원장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고 또 그리고 나서 치료를 직접 원장님이 이제 프롤로 주사를 주셨는데 정말 기도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또 그 주사를 놓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신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환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그 프롤로 주사가 뭐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잘 안 되는 것을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치료는 뭐 꼭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프롤로 치료를 가르쳐 주시고 책을 쓰셨던 그 분들의 제가 그 사는 삶과 이제 그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 삶의 궤적들을 보면 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또 의사로서 그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신 게 그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프롤로 치료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치료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생활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처럼 이게 어떤 책을 읽어서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전수하는 것처럼 옆에서 보게 하고 하면서 하는 치료 행위여서 굉장히 좋고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는 치료였는데 많이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공부하게 되고 경험이 쌓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치료할 수 있었고, 과거에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전에는 이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땐 이러한 장점과 이러이러한 단점 혹은 이러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많은 분들이 그 프롤로 치료로 회복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의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중요한 뜻은 우리 몸에 회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우는 통로로 의사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고, 절대로 의사가 잘나서 치료되는 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깨워질 때는 과거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존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치료의 한 종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원장님께서는 이 남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네. 주시고 염려해 주시지만 네. 우리 원장님의 사실 건강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터뷰 때도 그랬지만 장이 막혀서 수술을 할 뻔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건강한 원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비교적 생활 습관이 건강했기 때문에 제가 장이 막히는 일이 있으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한 만 7년 전이었는데요. 그 구정 연휴 기간에 네. 그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계속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나는 뭐 내가 좀 소화가 잘못됐나? 내가 약간 위궤양이 있나? 그런데 아픈 게 끊이질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아팠냐면 혼자 있는데 뭐 입으로 토하는데 이렇게 뿜어내듯이 토하고 그 화장실에 가서 쉴 새 없이 설사라고 먹지도 않았는데 위아래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의사이면서도 진단을 못하고 내가 무슨 식중독에 걸렸나? 내가 혹시 네. 음식을 상한 걸 먹었나? 그리고 그게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연휴 끝나면 이제 있어야지. 그런데 아픈 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여러 사람이 다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진찰을 하더니 혹시 배 수술한 적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 수술한 거 없는데 왜 나 진찰하면서 배 상처 없는 것도 알고 왜 수술했다고 그러지? 이제 나중엔 알았죠. 그리고 거기 외과 선생님 모시고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보니까 내 장이 막혔는데 장이 이렇게 꼬여서 막혔어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그 풍선으로 치면 네. 풍선이 이렇게 긴 풍선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꼬아 놓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장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몹시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수술했냐고 물어봤던 이유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장이 막혔을 때 그 소견이 나오는데 교과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완전히 막혀서 거기 가스로만 차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외과 교수님한테서.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꼬였어요. 장이라는 게 연동운동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배출을 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마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꼬여서 기계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글로 가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갈 땐 장이 이제 괴사된다고 그러죠. 썩을 수 있으니까 그 장을 큰 부분을 이 폐혈증으로 더 곪기 전에 잘라낼 수 있으므로 지금 빨리 장이 막힌 걸 풀도록 수술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제가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텐데.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어머. 그래서 응급수술 하자 그러는데 그게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부탁을 해서 조금만 좀 연기해 달라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응급실에 같이 가는데 응급수술 하려면
그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었는데 내가 혼자 갔으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서가 없어서 수술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세상에.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부탁을 하고 사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결국 제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네. 의사 가족들이 많아요. 의사는 주변에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였던 우리 그 조카가 난 이렇게 심한 거 저절로 풀린 거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수술해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 제가 평소에 교제하던 그 목사님들께 일부는 전화를 드렸고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서부터 아파서 그 다음엔 연락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목회하시고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교제했던 그 목사님 중에 박창환 목사님하고 황학순 사모님이 계신데 저를 찾아왔어요. 응급실에 있다가 병실로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목회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그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제가 막 아프고 그런 가운데 마음은 계속 편했는데 이게 만약 막힌 게 수술하지 않고 풀리려면 가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가스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좀 있다가 가스가 통과한 거예요. 나 이거 난 것 같다. 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증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수술 안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박창환 목사님하고 황선 사모님이 오셔서 또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시피 했을 때 밤새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정말 형제사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거기서 제가 체험한 거죠. 정말 우리 찬송가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잘 회복이 됐죠. 잘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오니까 제 직원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정말 저 성간에서 낫구나. 다 수술하러 했는데 낫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셔요.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누구도 그 진단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주는 하나님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간증집으로 써서 병원에다 놓고 오시는 분들은 다 보게 하고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 좋으신 게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 뱃살도 나고 이렇게 좀 허리살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쑥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보너스로 더 날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체험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이제 증거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원장님께서 네. 그 수많은 환자들을 매일 보시고 네. 또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해서 그 시술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또 프롤로 시술을 하실 때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수술 네.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네. 기도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네. 제가 들으면서 거의 1년에 한 100명 가까이를 또 그렇게 매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사실 기도한 거는 처음에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러려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이게 분위기도 잘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제가 네. 하는 그 프롤로 치료하는 그 처치가 시간이 걸리고 환자분이 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자분들이 좀 긴장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이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의사는 하나님 치료의 통로이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특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특진. 예, 예수님 맞네. 특진을 예.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진료도 안 받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따라 기도해 주시고 네.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제가 특이하게 놀랐던 예는 이분이 체격이 한 100kg가 넘어요. 오. 힘이 장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가 있으시고 1년 365일 술을 드셔요. 아이고.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우리 그 술이 지금 당뇨를 악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못 도우니 몸에 해가 되는 술을 끊게 하는 것도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분이 따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치료하셨을 때 오시는데 보니까 술을 끊으셨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물론 진실하게 제가 기도하고 그분 같이 기도했는데 술을 끊으셨더라고요. 근데 의사로서 알코올 중독이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끊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고백에 의하면은 술을 끊고 나서 꿈속에서 뭐 술 먹으러 어쩌라는 것도 많고 술 친구들 전화도 있었는데 다 끊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화를 보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권유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의 그 힘이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제 환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금식도 권유를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금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게 좀 더 쉽게 시청자분들도 금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금식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실 저보다는 금식 기도에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금식이 완전히 굶는 이제 아주 전 금식이 있고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있고 뭐 회전식이라고 해서 며칠은 안 먹고 그다음에 먹고 뭐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임상에서 적용할 때는 대개 부분 금식을 많이 권해줘요. 그러니까 하루 3끼 중에 1끼를 안 먹는다든지 뭐 좀 강하게 할 때는 뭐 2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대개 1끼 금식만 해도 많이 좋아져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에게 잘 말씀드려서 네. 하루 1끼 금식.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면 더 좋아요.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관절이 정말 부드러워지고요. 모든 게 아주 좋아지는 걸 많이 봐요. 그 외에 뭐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이런 분들도 금식을 겸할 때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의학적인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금식을 하는 동안 우리 세포의 치료의 기능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집중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기능이 금식을 할 때 거기에 기도까지 있으면 굉장히 치료의 그 속도가 빠르고 회복의 속도가 빠른 걸 목격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하고 싶거나 또 계획하고 있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하늘나라의 확장이니까 제 가정에서 하늘나라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제 그 직장에서도 하늘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많이 이루진 못했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우리 직원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내가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제 그 하나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는 환자분들이 제가 의사로서 보면 영혼의 치유가 없을 때는 육신의 치유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잠시 남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망가져요. 그래서 그게 늘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저에 있는 어떤 그 때들이 다 씻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 특강 희망 드림의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멘토 특강 희망드림 이제 5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저보다 훌륭한 멘토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멘토 특강 희망드림에 다시 보기를 보시면 훌륭한 멘토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전하시기를 전 이제 권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성경에 그대로 말씀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자기의 소명을 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의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치료에 대한 모든 내용의 에센스 중에 에센스는 성경에 다 있거든요. 목사님처럼 또 학생들, 젊은 사람 가리키는 거에도 모든 원리는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번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 멘토 특강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이 2012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해서 횟수로 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저까지 해서 119분의 멘토를 모시고 신앙의 좋은 본을 그분들이 보여주셨고 좋은 메시지들로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같이 진행한 김동환 목사님과 김영희 자매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5년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방송을 만들어주신 우리 유학연 PD님, 또 여러 우리 모든 스태프님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김용호 원장님, 또 우리 김현영 자매님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정말 멘토 특강 희망드림이 네,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인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이 꿈을 꾼 이유가 기독교 방송국의 MC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이루게 해준 프로그램이었고, 또 정말 우리 전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춘 2년 반 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저에게 꿈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유종의 미까지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 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피디님, 또 우리 많은 작가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김용호 원장님, 김동환 목사님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프로그램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네. 아주 훌륭한 멘토들을 모시면서 제가 정말 더 많이 배우고, 그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조금씩 더 커졌다라는 걸 고백하고요. 또 그 많은 그분들과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같이 사회를 보게 됐던 김동환 목사님을 가까이서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제가 정말 닮고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멘토 특강 희망드림 잘 기억하시고 많은 훌륭한 멘토분들의 그 본을 받아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